지난 3주 동안 미국서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는 아들 내외가 첫 손주를 안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올 때는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갈 때는 더 반갑더라고요. 더 반가운데 또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또 보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또 손주들이 있다는 것 더 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주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더욱더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자녀들이 아플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부모들의 마음이 또 아픕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부모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일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학예 행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매년 세계에서 각 분야별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벨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딱 한 사람이 있죠. 세상 떠난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매년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갑니다.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경 유태인들의 교육에 특별한, 남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남다른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특별한 비결은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보면은 6살이 되면은 모세 오경을 위시한 시편 중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합니다. 10살이 되면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가르칩니다. 12살이 되면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은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과 해석이 기록된 게마라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청소년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아예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내버려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야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런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태인의 교육의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는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구리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죠. 한나는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대로 젖을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사울 선지자에게로 데리고 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수종 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독자인 사무엘을 집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에서 생활하게 했던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후에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그가 일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혼란기에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그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 선지자가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의 성장 과정과 같이 어릴 때부터 그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모세의 법을 따라 양육을 받습니다. 난지 8일째 되는 날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남자아이는 반드시 12살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뒤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마는 저녁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틀 동안을 동네마다 수소문하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12살 난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랍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3일 동안을 성전에서 율법사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며 또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구약 성경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이미 암송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으며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8년경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그 신앙 배경을 디모데 후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3장 15절 말씀이죠.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외조모 루이스에게서 시작이 되어 어머니 유느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마는 모친과 외조모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를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에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4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또 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색이 뭐냐면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이 중심이 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마다, 계층마다 그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고 이 가치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밀 브루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책과 어떤 학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이 성경책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학교 교사가 골목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교회학교를 통하여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교사는 아이들로부터, 그때는 아이가 아니죠.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다 성인이 됐죠. 4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생일 축하 편지 4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4명의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였으며, 또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신학대학 학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교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교회가 기울여온 그 결과였습니다. 오래전에 시무장로직에서 물러서서 원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한 장로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가서 예배를 종종 가서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기 전에 교회학교 학생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교사로 봉사다 나중에 부장으로도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로 부장으로 봉사하면서 그 교회의 출신은, 그 교회 학교의 출신 14명의 목사들이 배출되었다는 겁니다. 14명의 목회자들이. 어릴 때 학생들을 잘 지도하면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학생부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도 학생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늘 살핀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시설면이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죠. 교회 교육전도사 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시온교회 1981년도 교육전도사로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시온교회 제1호 교육전도사였어요. 그전에 교육전도사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교육자가 없으면은 부장이 또는 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큰 교회는 교육전도사가 있었지만은 작은 교회는 아예 교육전도사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6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왜 교회학교가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6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73% 가까이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교육비로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지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올인하다시피 50% 이상이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없다고 이렇게 부모들이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열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입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 사교육에 갖는 그 열정에 글쎄요 10분의 1이라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입시를 앞둔 학생들 수련회 가지 말라고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만류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맙니다.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동부 유치부 여름 성례학교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무더위 속에서 참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8월 11일부터는 청년부 단기 선교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매년 이 교회학교 학예 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몇 성도님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후원금을 내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비단 교회학교 여름 행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이 일에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한국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앞으로 해방이 된다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제를 털어서 또 훌륭한 교사들을 초빙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오산학교를 통하여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함석헌 선생, 시인 김소월, 주기철 목사, 화가 이중섭 등 셀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말을 하는데 100년은커녕 10년, 20년 앞만 내다보더라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되 어떤 사람으로 키우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키울 수가 있다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